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일컬어서 권위의 상실의 시대라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가 하면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져야 될 교회의 권위, 또 성도의 권위가 점점 이 시대에 사라져간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교회의 권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참된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와 또 초대 성도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이 한편으로는 신비롭게 그리고 두렵게 여기던 교회와 성도들의 고유한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죠. 초대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도들과 리더십들의 권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를 가졌던 그 초대 공동체와 작은 초대 성도들은 세상과는 차별화된 저들의 독특한 삶과 신앙을 통해서 작게는 가정과 도시들을, 크게는 족속과 나라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3%의 염분이 온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참된 권위를 가진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선한 영향력은 당대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면 참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부와 물질이 있다고, 또 지위와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권위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의 핵심 인물은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후반부의 핵심 인물은 이방인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위에도 많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7 집사와 같은 걸쭉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걸쭉한 지도자들 사이로 사도행전은 한 보배로운 믿음의 인물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간단한 이력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여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원래 본토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에루살렘이나 본토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난 섬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의 신앙과 인격 됨됨이를 보고 모든 사도들이 합하여 합당한 자로 여겨 독특한 이름 하나를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The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대신에 바나바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번역을 권위자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권위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며 사도들과 초대 공동체가 인정했던 그가 가진 권위란 어떤 권위일까요? 진정한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참된 권위는 인격과 신앙에 대한 공적인 증거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이나 본토 사람이 아닌 섬 사람 요셉을 사도들이 모두 합하여 바나바라, 권위자라 부른 것은 그의 인격과 신앙 됨됨이에 대한 공적 증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조차 이 바나바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고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변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흩어진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 국경을 지나서 변방을 지나서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저들이 이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안디옥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사도행전의 무게중심은 유대인 중심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방 중심인 안디옥 교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초대 공동체가 이제 이방 안디옥을 중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 이제 생성하여 태동된 이 신생 이방 공동체를 위하여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택정해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 사도들과 모든 초대 공동체가 하나같이 결정하여 파송한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일어난 일련의 일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도들이 파송한 바나바가 이방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가 더하여지는 기이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께 돌아오며 그 수가 더욱더 부흥하는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 됨됨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적인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본받으며 바나바에게 양육을 받으며 성숙해 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당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 합성인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와 아누스, 무엇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합성어인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세상이 안디옥 성도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이 안디옥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진실한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도 형태는 대부분 직접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전도에 의존하고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에 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세상은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맡기를 원하고 그 향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에 구제에 관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은 본인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을 결정하고 이제 자기들을 대신해서 공동체의 구제를 비롯한 재무와 살림 행정을 위해 7 집사를 따로 세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맡을 7 집사들이 갖춰야 될 덕목과 조건을 어떻게 걸고 있냐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공동체의 살림을 맡을 7 집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집사의 조건으로 거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의 공적 증거에서 참된 권위가 나오고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따를 것이며 그들을 또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통한 권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선한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7 집사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그렇게 큰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크라센터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종종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참 목사님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요. 다 연결되더라니까요.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사는 지인들과 종종 티타임을 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감동되고 기쁠 때가 있는데 그분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오세요? 그분 유성교회 성도예요? 와, 목사님은 그런 분이 성도인데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분의 눈에 비춰졌던 그 성도의 선한 일에 대한 선한 증거를 저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들으며 제 안에 기쁜 감동과 보람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여 아, 그분이 그 교회 다녀요? 그분이 뉴성교회 성도입니까? 놀라운 그 눈빛 뒤로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며 낯빛이 흐려진다면 얼마나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신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증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작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나 하나의 삶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말이죠. 종종 제 아내가 동네 슈퍼에 가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참기름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슈퍼라 편한 마음을 가지고 추리닝 바지에 대충 슬리퍼를 신고서 집을 나서면 쫓아나와서 한마디 저를 툭 쏴요. 뉴성교회 대표 주자가 그런 복장으로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행여라도 교회 이미지 실추할까 하오니 정말 단정하게 입고 가시옵소서라고 툭 쏴준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은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정체성과 관계된 여러 이름으로 불려줘요. 나를 오소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이네 아빠, 의겸이 아빠, 누구의 남편이라고도 부르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뉴성교회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다른 다양한 어떤 이름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서로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의 얼굴을 우리는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들은 크게든 작게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믿는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믿지 않는 세상이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선한 증거들이 공적인 선한 증거가 되어 참된 권위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참 권위의 사람 바나바가 본을 보여줬던 그 참된 권위, 인격과 신앙 됨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적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가진 권위란 어떤 권위일까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둘째로 사람을 향한 성숙한 섬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늘 틈만 나면 자리다툼을 하면서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 언쟁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들려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할 수 있는 힘 좀 있다고, 무엇인가 가졌다는 권세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권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참된 권위란 그런 태도나 마음 자세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섬김과 종된 겸손에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늘 그렇게 자리다툼을 하면서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 헛된 권위를 위해 다투었던 사도들이 초대 공동체의 한 인물에게 진정한 권위자의 영예를 수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나바가 보여주는 놀랍고도 성숙한 섬김과 사랑을 우리는 엿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큰 구원의 계획 속에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지극히 마땅히 여겼던 복음에 대한 핍박자요 포용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가 교회에 다니는 또 그리고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려고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던 그 길목에서 주님이 강렬한 빛 속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행해왔던 위협과 악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의 회심과 사도적 부르심에 대해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사도들조차 의심하면서 받아주기를 꺼려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그의 회심의 진정성과 사도적 부르심에 대해 바울의 편에서 변호해주며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과거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이들이 그의 부르심과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을 위해 변호하며 기꺼이 그의 사역의 길에 또 그 장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도들 안에 자칫 옛적에 그들이 즐겨 반응했던 누가 높냐, 누가 으뜸이냐 하는 잘못된 자세와 태도 때문에 난데없이 사도적 부르심을 언급하며 등장한 신출내기 바울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사도들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회심과 사도적 부르심을 변호하며 그를 세워주고 있는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이 예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들려주셨던 참된 권위, 그 권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기꺼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며 받아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보여줬던 섬김과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바나바의 성숙한 섬김과 성숙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선교 비전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 명령을 내리시죠. 이때 이 거룩한 행렬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차차하여 함께 협력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삼촌인 바나바가 그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선교팀이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서 첫 선교 주 타겟지인 아시아의 진입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수종자였던 이 마가 요한이 제멋대로 무단으로 그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축복되고 참으로 복된 그 여정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에 대한 큰 실망과 더불어 적지 않은 분한 마음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시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충돌하는 가운데 기이한 어떤 언쟁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 사건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선교여행 때 디모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마가 요한에 대한 실망과 분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있던 이 바울,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 여행에 합류하려고 초대하고 있는 이 바나바 사이에 큰 언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렬하고 서로 팀을 서로 새로 짜서 선교 여행을 따로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그 아무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보배로운 이 잠재력, 보배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조명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바울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은 이제 성숙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서신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성숙함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마가는 성숙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 사도들을 유익하고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장성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토대 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마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창립자 겸 감독으로서 이집트 전도에 주력하다가 트라야누스 황제 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거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바울을 위해 그의 회심의 진정성, 부르심의 진정성을 표현하면서 그의 사도적 사역에 길을 기꺼이 열어줬던 사람 바나바, 디모에게 어려움을 주고 제멋대로 이탈해버린 젊은 마가를 다시 선교 대열에 초대함으로써 그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많은 일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위대한 복음서를 집필하여 오는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로 살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죠. 저는 바나바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섬김과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바나바라고 저는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성숙한 섬김과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유익한 자로 세웠던 바나바가 보여줬던 그 참된 권위자, 그 참된 권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가진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진정한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의 바람이 이는 가운데 출범한 이제 신생 신앙 공동체를 위해 그의 밭을 팔아서 아낌없이 내어드린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진 바칠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서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바나바의 이 헌신이 물질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얻은 다음에 공동체를 휘두르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나바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바나바는 이방인들 교회인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데리고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아직 사도들과 초대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며 본인의 고향인 다메섹에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친히 찾아가서 함께 동역자로 초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에서 점점 무게중심이 사도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사적 언변이 탁월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의 야성적 사역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성경의 조명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점점 옮겨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소개되고 있는 이 디목도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이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아주 신비로운 반응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을 보면서 루스드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신적 어떤 예우를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면서 저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건장하고 잘생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강력한 언변으로 전파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를 헤르메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어떤 수준의 지금 말이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했던 이스라엘 여인의 그런 노래와도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옷을 찢고 그 일을 만류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우상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권면함으로 일단락이 났지만, 늘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는 바나바보다는 늘 사도 바울을 무게 있게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든지 또 어떻게 증거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기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숭고한 기쁨이 바나바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든지,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를 높게 보든지 낮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보면서 숭고한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헌신했던 바나바에게 권위자라고 하는 영의 이름을 수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한 민족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바나바는 노년에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와 사역하던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살해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권위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리운 시대죠. 바나바가 있는 공동체,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있는 축복된 팀웍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져지기를 원하여 도전하시는 그 참된 권위가 세워지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까닭에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